오늘 설교 제목이 수고만이 되풀이될 때, 길어가지고 주부에 못 올린 거야. 수고만이 되풀이될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수고만이 되풀이될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만납니다. 전문가.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전문가는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동안에 반복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일명 전문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 하루는 베드로가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못해서 조금 띄우라고 하시고 배에 앉아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배 한 척이 띄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서 그 무태 있는 무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굉장합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씻었잖아요. 일이 다 끝났어요.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좀 더 진작에 집에 가서 쉬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지켜보는 바람에 그래도 버티고 이기고 어제까지 있었던 것인데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 애썼지만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호숫가 전체를 뒤졌는데 고기 없어요. 이들은 누구죠?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하루 이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배우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고기를 잡는 일에 모든 일에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고기 못 잡았어요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오늘은 고기 없다 이 말이죠. 이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면 다른 사람도 못 잡는 게 분명할 겁니다. 결과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우리가 했으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동료들이 있었죠. 밤새도록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 그 호수 안에 고기가 없었을까? 아니면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는 그물을 안 내려 봤을까요? 베드로가? 이 포인트를 놓쳤을까요? 베드로가? 어쨌든지 이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물을 더 내려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수학이 없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후배가 그전에 FTV라고요. FTV라고 고기 잡는 그런 유선 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친구랑 선배님 고기 한번 잡아보라고 해서 또 제가 또 한번 뭐 시작하면 또 뭐 욕심이 크지 않습니까? 한 200만 원어치 낚싯대를 샀습니다. 뭐 장비라는 장비, 뭐 장화, 조끼, 뭐 옷, 뭐 낚싯대도 뭐 몇 개씩 뭐 해서 새벽에 3시에 출발했습니다. 천안에서. 그래서 도착하니까 6시 무인도에다가니 내려놨어요. 이 초짜가 뭐 감성돔, 뭐 참돔을 어떻게 잡습니까? 뭐 장비는 뭐 몇백만 원짜리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랑 같이 갔던 사람이 아무도 못 잡았어요. 거기 전문가들도 있는데 제가 우럭을 한 마리 잡았어요. 우럭을. 그건 잡는 게 아니래요. 빨리 놔주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잡았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잡는 게 아니랬더. 그래서 놔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낚싯대를 우리 매형한테 다 줬죠. 그 뒤로는 제가 절대 낚시 안 갑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일주일 이상이 얼마나 힘든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고 계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빈 그물이야. 빈 그물. 수고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반복하지만, 삶을 반복하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결과가 없는 인생. 되돌이 인생이죠.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불렀어요. 되돌이표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반복하는 거죠. 되돌이 인생. 그래서 텅 빈 그물, 텅 빈 배, 빈 그물, 빈 배. 고기를 잡아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더 여유 있고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노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얼마나 바리바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땀을 흘려요. 그러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헛수고만 하는, 수고만 뒤풀이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내 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 찬 그물, 만선한 그 축복,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애썼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아요. 찢어진 그물처럼 채울 수 없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새버리고 돈도 새버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허탕질만 하는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인생의 회복,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뒤풀이 될 때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생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인생이 반복되는 원인이 있어요. 헛수고하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원인이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부터 목회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업을 해봤습니다. 진짜 제가 곱게 고생하지 않은 것 같이 생겼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뭐 저한테 물어봐 보십시오. 그래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제 주변에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 잘못되는 사람은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랫동안의 한 분야의 전문가, 장인 정신도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어떤 불편한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헛수고, 반복되는 헛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지식, 자기만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옛날에는 잘 됐어요. 좀 있으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헛수고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티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너가 밤새서 네가 애써서 네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네 경험대로, 네 노하우대로, 네 전문가를 살려서 다 해봤지 않느냐? 안 됐지 않냐? 못 잡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모든 노력의 결과를 버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내 틀을 깨뜨리고 내 방식을 깨뜨리고 주님이 요청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 될 때 자기만의 고정관념,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몇십 년째 합니다. 고독 후숙교회가 4번째 제가 개척이네요. 젊어서부터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참 안 바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 옮긴다고 그분이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헛수고하고 반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고만 하는 인생을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 그물, 빈 배, 그런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배와 동료의 배까지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얼마나 경이로움과 기쁨과 그저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고집, 아지, 경험 깨트리시고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만 하면은 반복되는 수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민을 했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가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결단해야 합니까?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반복되는 사람, 헛수고가 뒤풀이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단할 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여전히 뒤풀이 반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헛수고가 바뀌고
반복되는 인생이 바뀌고 결단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인간관계론, 자기관계론 이런 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자기관계론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과 행동이 분명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을 조사했는데 93명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더라, 결단하더라. 근데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늘 생각뿐이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생명의 삶 이제 다 끝납니다. 들은 말씀대로 한번 그 삶을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목자하라고 했더니 목자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하은이, 장명광 몇 명 있습니다. 하겠다고. 이 사람들 내가 시켜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겠대.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대. 결단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도해 보겠대. 기도하면 주님은 하라고 할 텐데.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갈릴리 호수 나만큼 고기 잡은 사람 나와 보라 그래. 이 사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목수인데 집 짓는 분이신데 그것도 간혹 알바하시면서 고기 잡는 거 알아? 나는 전문가야, 어부야.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설득력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신뢰해. 이거 버려야, 이거 깨달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결단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위로하며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늘 어려움은 있는 것이지. 또 시간만 지나면 된다. 자신의 노력은 없이 그저 참고 있으면, 견디고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또 될 거야.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헛된 일만 뒤풀이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횡과 종으로 걸어보고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냥 결단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인생의 헛된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다 생각뿐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주셨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결단하라.
그때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단을 먼저 요구하시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만 마십시오. 주저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할 겁니까?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바꿔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질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반복되는 수고를 그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그래서 다른 배에 옮겨 실어서 그들의 기쁨이 가득했더라.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 그 빈 그물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피곤한데요, 힘든데요, 일 끝났는데요 핑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사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목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장에 참여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다 들었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야 할 깊은 그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봉사인가? 그것이 연보인가? 그것이 감사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순종할 때 수고뿐인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수용하는 만큼,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정도만 믿는 하나님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인이시며 반복되고 수고되는 헛바퀴 도는 그 인생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반복될 때 희망도 사라지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원망이고, 그죠? 시험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 가운데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있구나. 보이는 그물,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커 보여요. 그러나 텅 빈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있습니다. 초라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는 삶,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수고가 그치고 내 인생도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방식대로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놓치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했다면은, 무시했다면은, 망설이기만 했다면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인생, 피곤한 인생 이제 그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수고만, 헛수고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심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리만 지키면 안 돼요.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수고하고 허탕치고 빈 그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선의 기쁨, 채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갖지 말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풀이 되는 헛수고만 계속하는 그 인생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한다고, 지킨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 가정의, 그 인생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이 놀라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내려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되풀이 되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맛보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이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